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2년 12월 11일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즘 요영추라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배너나 쉽게 그런 영화처럼 우리 한국에서 대작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홍보 요원, 말하자면 유저들을 모으는 그런 회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거기다 저를 초청을 해서,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아무거나 따라가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세계적으로 다 나가서 한 분야를 뭐 인도, 파키스탄,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정말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온 세계를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책인데, 정말 지금 우리가 말로는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말세다 말세다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막 그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더러운 게 당연하고 악한 인간들이나 악한 짐승들이 노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범사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세상 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럴 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 끝에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또한 이제 마태복음 25장이나 다른 성경들도 여러분 그때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러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게 뭐 처처의 기근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엄청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뭐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특별히 신약에는 27권 전체에 조금 더 이 마지막 때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빠진 데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용화한다는 그곳에 가서도 보니까 거기도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출일구하게 거기서 뭘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220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읽고 답 성경대로. 그런데도 뭐 2단이니 3단이니 막 이런 말이 돌고요. 또 그 외에 뭘 하냐면 배너라는 영화, 그 배너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가가 누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우리 한국에는 들어왔고 세계적으로 어떤 상태고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고 결국은 어떻게 됐고, 진짜 배너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배너가 지금도 한 200조 이렇게 수입을 내고 있다네요. 계속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겠죠. 이런 유명한 대작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대장금 그 제작했던 회사래나 그 영화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래나 그런 분들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보면 그런 거를 취급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와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입으로 귀로는 그런 거를 하면서도 정말 은혜가 없는 분들도 많고, 거의 목사님들 다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데도 오면 서로 덕을 끼치 못하고 자기 자리 하나 앉는 것도 정리하지 않고 나가고 막 예의도 없고 매너도 없이 막 떠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고 불어서 본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눈앞에 두는 거울로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걸 봤냐면요,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제가 성경을 기록한 것에 읽은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많이 있더라요. 그뿐이 아니죠. 전철을 타고 가다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저는 전도를 즐기다 보면 그저 오매 가매, 요새도 어쨌든지 한두 명, 두세 명, 어떨 때는 한 1000명이라도 결신을 이렇게 시키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응? 전도를 버스에도 하든지, 어제는 또 그저께는 양말장터를 또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나름대로는 복음대로 소금처럼 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말씀에 비춰보면 거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사는 거를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 내면을 비추는 정말 빛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빛이세요. 왜 그럴까? 빛은 뭘 뜻합니까? 첫째는 밝음이 있잖아요. 빛은요 어떤 걸 해도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태양이 살균 작용을 하처럼 뜨거운 걸로 물로 소독하는 것처럼요. 예, 이런 것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빛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빛된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왜 생명의 말씀일까요? 응? 꿀종이 같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응? 모르고 먹을 때는 의미를 몰라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렇게 정말 어쩌면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나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탁월한 하나님 신의 경지에 그런 지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6절까지 8절까지 9절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은 막 어렵다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걸 아직 안 봤으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 저렇게 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무 말씀이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지나가야 내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겠고, 또 내지는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교만해질까봐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거 마태복음 23장 39절과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히 또 나와 있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다는 걸,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거를 말하고 있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목이 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든 종이니 그랬어요. 자기도 종이니까 자기한테 엎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리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특별히 더 은혜 받은 부분이 10절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습니까? 우리가 배워갈 성경이 기록한 시대가 한 160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들을 요한사도가 죽기 전에 이걸 써놓고 부르심 입은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쯤일까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뭔 책이에요? 오픈북, 열려있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계시가 눈앞에 밝히 보여도 보고도, 우리가 당달봉사 뭐라 그래요?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당달봉사 같은 사람은 한마디도 보일 수가 없고, 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더러더러 전체는 아닐지라도 부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각자가 깨달아야 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려있으니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당시를 따지더라도 한 2000년, 우리가 2020년이 되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서기 단계로 나뉘었으니까요. 주전으로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밝히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가 됐고 시험이 내일 시험이다 하는데도 3일 후에 시험 본다, 기말고사 본다, 연말고사 본다 하는데도 놀아요. 근데 언제는 해요? 내일 눈 뜨고 학교 가면 시험이면 밤에 밤새고 공부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래 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아, 예수님 지금 온다, 심판하러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장을 날마다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의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 보면 다 불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 거 위에는 다 사람이 생각을 해서 내 편에 유익한 거, 네 편에 유익한 거, 모두에게 해당되게 유익하는 걸 해야 그게 공의로운 것이죠.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따지고 물을 거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서 하는 모든 정말 선한 행실은 공의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지금은요 정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악의 파도가 거세니까 선의 파도는 악의 파도에 삼키우게 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뭐 애국 집회하는 사람들, 좌파 운동하는 딱 나눠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동성애가 잘못한 겁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말씀에는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타락해서 나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이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악의 파도가 더 거세졌기 때문에 선의 파도는 힘을 못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은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도와 폭풍이 세게 밀리면 밀릴지 어때서 부서뜨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잔잔한 바다는 어때요? 그 잔잔한 거 그대로 받으면서 보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고, 보는 사람에게는 비전도 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잔잔한 파도를 보면서 자기 심령도 달래고 온갖 좋은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의와 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처음에 의라고 안 했어요. 먼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외쳐도 거긴 지옥이야, 거긴 빠지면 불구덩이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법이 좋아서 몰려다니는 사람이니까 영적 우파들이 영적 좌파에게 아무리 말해도 영적 우파라 하면, 왜? 하나님은 오른손에 하나님이고 오른편에 하나님이고 양과 염소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리잖아요. 그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좌우는 항상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까지. 왜 그렇죠? 좌가 있어야 우가 증명이 되고 우가 있어야 좌가 증명. 악이 있으면서 선이 증명이 되고 선이 있으면서 악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서 땅이 있다는 걸 존재하게 알게 되고 땅이 있으면서 하늘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한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루가 첫 마디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더러운 자도 그대로 더럽고 거기까지. 불의는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더러운 자는 왜 그대로 더럽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불의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 의로움에 대한 걸 모르는 자들, 아니면 알더라도 일부러 아니라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 더러운 자는요 그대로 더러워. 우리가 세상에 떠도 그렇잖아요. 노숙자가 되려면요 냄새를 피우고 있어야 된답니다. 냄새를 피워야 사람들이 가까이 오진 않으면서 불쌍하게 본다는 거죠. 몸도 못 씻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노숙자들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분은 굉장히 멋쟁이에요. 아주 뭐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건강, 누가 보면 그 사람을 노숙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노숙자 행세를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노숙자의 그 대접을 더 받는다는 거군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더러워.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의로 돌아올 생각. 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시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도 않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더러운 세상, 아유 그만 살아, 안 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 더러웠습니다. 우리도 다 불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따라가고 이제는 거룩함을 따라가고 깨끗함을 따라가고. 저 같은 경우는 카톡에 보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화, 이렇게가 제 모토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모른다면 말씀이 뭔지 모르고, 말씀을 아는 자들은 성화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지키는 자들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최고한 법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화가 없이는 영화는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와 불의는 완전 반대잖아요. 예? 좌표 우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더러운 데로 빠지지 말고, 영분별 잘하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와 더러운 거, 의로움과 거룩함.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반대가 거룩함이죠. 뭐 거룩함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어떤 쪽으로? 깨끗한 쪽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쪽으로 그대로 거룩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교회 뭐 유튜브 시대니 뭐니 해도 교회를 나가고, 교회 앞에 문 앞에 가더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원 문 닫아버리면 기도원 문 앞이라도 가서 그 분위기라도 느끼려고, 그거 그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 가까운 데 가서, 어쨌든 영적인 주의 보호자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 주일날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를 유튜브도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드리는 거 잘못,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거룩한 예배를 유튜브로 구별해 드리는 건 쉽지 않죠. 예배 드리다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국 끓이는 거 있으면 불도 끌어 당겨요. 애들이 울면 그 애들도 안고 막 이래요. 예배라고는 하지만 말씀은 듣는다고 하지만 교회 가서 경건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집중해서 드리는 것만 하겠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유튜브 예배 드리더라도 주일날만은 교회 먼데 가더라도 우산 쓰고라도 그 앞에서 예배 드려라. 그게 하나님 앞이니까. 응? 그럼 집에서는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딱 두 가지예요. 불의와 의.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 딱. 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게 좌와 우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말씀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우리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여러분, 모든 상과 벌이 주님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알파 오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또도 물건 쓰다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될 수 있으면 태울 거는 태워버립니다. 태워도 막 플라스틱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공해를 일으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전문적인 쓰레기 조각장에 가서 버리지만 웬만한 거는 집에 태우는데, 지금 화재가 겁이 나니까 종이고 뭐 비닐을 쪼가지고 뭐 다 구별해서 버리는 시대란 말이죠. 버리는 거예요. 다른 못 쓰면 버려야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맞추고 싶을 때, 예?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을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원리죠. 이게 시작과 맞죠. 시작을 이스라엘에서 했잖아요. 이방으로 나왔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가야 땅끝이요. 땅끝은 시작과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끝이 돼야 되니까,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시는 게 뭔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다는 복이 있다. 여기 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선 복이 많죠. 여러 가지. 자그만치 뭐 36,500가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쪽에다가 하시는 말씀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딱 두 자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크게 하세요. 속 사람으로라도 크게 하시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이 시작과 내가 마치고 싶을 때 마친다. 내가 시작하고 싶을 때 했으니까 내가 마치고 싶을 때 마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죠? 우리의 영적인 의복, 육신의 의복. 뭐든지 이 세상 살면서 더러움을 가졌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말리고 행실을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서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어떤 성에 들어갑니까? 해도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산다는 얘기는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완전 재림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 강림이 한 번 있어요. 그 공중 강림하고 재림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되겠죠. 그때에 여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 심판하는 상태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복이, 영생의 복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디 들어가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인 떡을 말씀하시는. 또한 문도를 통하여, 여기는 12지파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문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권세 이게 권세는, 이게 왜 권세가 필요하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악들과 수많은 더러움과 수많은 불의와 싸워서 이기어서 들어갈 권세.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는 거 방해하는 거는 뭐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럼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하는 성에 들어가기,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면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어떤 사람은 못 가는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제일 중요한 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더라. 음행도 금방 표가 나요. 점쟁이들도 금방 표가 나요. 걔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점을 치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음행을, 동정애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말마다 누구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뭔가 믿고 싶은 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해. 왜? 이단들이 자기네한테를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낫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남자 여자의 성이 있어요? 성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표현한 것도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랬어요. 아닌 거. 여기 거짓말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왜 거짓말이 이렇게 미운 걸까요? 마귀가, 사탄이, 뱀이 하와를 미혹을 했잖아요. 하와를 꼬셔서 하와를 미혹을 해서 아담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몰랐던 거죠. 그런가 저런가 진감인가 한 상태에서 마귀가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 그 죄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저는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응? 맞아 죽더라도 바른 말 해라 이놈아 이러잖아요. 맞아 죽 왜? 바른 말하고 맞아서 죽으면 천국이야. 근데 안 죽으려고 계속 거짓말하면 지옥이야.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함으로써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자는 같이 성에 가야죠. 내가 잘못 가르쳐서 성 밖에 나가는 사람들 나도 그 팀으로 가야죠. 나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항상 의를 행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항상 불의를 한다. 그 다음에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소경인지 아니지 영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시험해 본 돌처럼 시험해 보고 행실도 보고 그 뒤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니까 말씀 가르치는 듣고 행하고 보고 배우되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은 배우지 말라. 행실을 보고 그를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있고요. 응? 왜 그렇습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너무 미워하시는데도 우리는 급하면 임기응변이라도 거짓말 조금씩 안 할 때 있어요. 정말 바른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은 누가 바람 피우느라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거 바른 대로 얘기하면 가정이 깨지지 안 깨지겠어요? 그러면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나 못 봤어. 나 몰라. 빠질라고. 그거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그건 지혜죠.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사람 다 성밖은. 성밖은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이외에는 다 뭐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지. 성밖은 울며 이리를 가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 들어와야 내 자자들을 보내 이것들을 얘기. 지금도 저희 정도를 통하여 참 정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주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면서 증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뭐라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왜 다윗의 뿌리라 그랬을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또 육신으로는요. 육신으로도 나 예수는 이 세상에서 왔다 갔고 와서 죽었고 살았고 부활했고 다시 오늘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심판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하는 거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광명한 새벽별은 뭐죠? 어둠이 지나야 아침이 오죠. 어둠과 아침 사이에 있는 게 뭡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죠. 낮을 향하여 오는 거죠. 희망과 비전을 향하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는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별이라. 저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 영적으로는 이게 또 의미가 있죠. 또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로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들이 쉽게 적용하는 말로는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광명한 다윗의 육신으로도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셔서 근거를 남긴 분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뿌리도 있고 자손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족보도 있고.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은 어둠을 밝히러 오는 새벽별. 왜 새벽별은 왜 우리가 새벽별을 더군다나 굉장히 좋아하고 새벽별의 가치를 높입니까? 어두운 밤에는 별이 많아요. 근데 빛이 이미 비치고 있는데 빛을 비추는 별은 새벽별밖에 없어요. 다른 별들은 작은 별들인지 더 멀리 있는 별들 빛을 잃었어요. 이미 날이 밝아오면 해가 아직 뜨지는 않아도 뜨고 있는 저 지구 저편에도 보여도 이쪽은 이미 환해졌잖아요. 그렇게 환한데도 불구하고 큰 새벽별이기 때문에 빛이 더 휘황찬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도 비추고 밝음도 더 비추는 그런 분이란 얘기죠. 밤낮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요. 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남기고 이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응?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을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더하고 보태지 말라 내가 속히 오겠다 하니까 어서 오세요 말아놨다 하고 21절에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끝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영혼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불의한 자에서 나와서 의로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에서 나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성밖에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강단해서 해도 어떨 때는 아멘하고 어떨 때는 안 해요. 왜 그렇죠? 아멘 할 때는 내가 알아들었다는 뜻이고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순간적으로라도. 어마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고, 사람의 말로 들려주면 아멘이 안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분별이 없이 남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있을 때 그게 성령의 감동이 같이 오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원망, 불평 이런 꽉 차고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온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말만 하면 오히려 시험을 더 들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누구든지 먼저 회개하고 뭐든지 그냥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 영적인 오장육부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이제 금방 처음 듣는 거, 아는 말씀이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맨날 먹어요. 먹는 밥 맨날 콩나물국 김치국 먹어요. 그런데도 어저께 끓여놨던 거 먹는 거하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먹는 거하고 똑같은 밥인데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왜 그래? 금방 쉬운 밥, 금방 새로 끓인 찌개, 똑같은 찌개예요. 데피면 그것도 또 흔 거야.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새로 뭔가를 할 때는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이뜬 거는 그냥 잘했든 못했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배도 항상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받을 때 더욱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딱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거룩했자, 의로운 자의 주례자. 그리고 결코 성 안에 가야 된다니까. 성 밖에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깊은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여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경 중에서도 66권 중에 마지막 장이면서 마지막 책인 이 말씀에서 오늘 꼭 듣고 가야 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시 오신다는 엄중한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그 정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또 말씀으로 영분별해서 개들과 점틀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생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서 자주 지어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영분별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어찌하든지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모두 기억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